이 당시에 빌라델비아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는 그런 무역로, 아주 중요한 무역로에 위치해 있고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도시를 동방의 관문이다 이렇게 칭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라델비아 지역의 토양이 매우 비옥했기 때문에 포도 농사가 아주 잘 됐고요. 그래서 물론 농업도 번창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빌라델비아의 수호신은 포도주의 신인 디오니소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도시는 주전 189년 이후에 세워졌는데요. 버가모의 왕 유메네스와 그의 동생 아탈루스 2세에 의해서 이 빌라델비아 도시가 세워지게 되는데, 이 두 형제 간의 사랑이 굉장히 그 모범이 되고 유명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 형제 사랑을 나타내는 그러한 이름 빌라델비아라는 도시 이름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빌라델비아는 굉장히 작은 도시였고요. 이 당시에 약 4천 명 정도에 불과한 아주 작은 도시였습니다.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 17년에 사대 지역에 있었던 큰 지진으로 말미암아 사대 도시뿐만이 아니라 빌라델비아 도시도 큰 데미지를 입게 되고요. 로마 황제의 특혜를 통해서 이 빌라델비아 도시는 나중에 다시 세워지게 됩니다. 이 빌라델비아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크게 세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요. 첫째는 소아시아의 모든 도시가 그렇지만 이 도시에도 세워진 경제적 체계 때문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의 그 모든 도시의 그 지역 경제가 상인조합, 즉 길드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각각의 길드마다 수호신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상인조합에 가입을 하면 그 수호신께 드려지는 예배에 참석해야 되고, 또 그 제사에 드려진 음식도 먹어야 되고, 그 뒤에 뒤따라오는 아주 문란한 그런 어떤 행사에도 참여를 해야 됐던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상인조합 길드에 참여하지 않으면 경제적 활동을 하는 것이 무척 어려웠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도시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이런 어떤 경제적 체계, 어떤 시스템 때문에 굉장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요. 그리고 서머나 교회와 마찬가지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도 이 빌라델비아 도시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게 됩니다. 모함도 받게 되고 중상도 비방도 듣게 되고, 그리고 같은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기독교인들은 유대인 회당에서 쫓겨나는, 축출을 당하는 어떤 그러한 유대인들로부터의 그런 박해를 또 이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좀 전에도 언급한 것처럼 사대 도시와 빌라델비아 도시의 큰 지진으로 인해서 빌라델비아 도시의 많은 부분이 파괴가 되고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주민들은 이 빌라델비아라는 도시를 떠날 수밖에 없었고, 또 괜찮아지면 다시 돌아왔다가 또 지진의 위험이 있으면 또 다시 빌라델비아 도시를 떠나야만 했던, 즉 자연재해의 위협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도시에 있는 교회는 이런 어떤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 유대인들의 박해, 그리고 자연재해의 위협 때문에 정말 삼중고를 겪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정말 열악한 조건에서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께로부터 단 한마디의 책망을 듣질 않습니다. 서머나 교회와 마찬가지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께로부터 칭찬을 듣고요. 칭찬에 따른 보상을 받게 되고, 그리고 종말에 임하게 될 약속까지도 누리게 됩니다. 작은 도시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 작은 도시다 보니까 더 박해와 어떤 어려움, 고난이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데, 그러한 정말 어려운 열악한 조건에서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끝까지 신실하게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약속과 여러 가지 칭찬을 듣게 됩니다. 자, 우리가 섬기는 이 에나바 한인 장로교회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자, 그렇게 칭찬받고 또 예수님의 약속으로 넘쳐나는 공동체가 될 수가 있을까? 물론 될 수가 있고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아울러서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헌신이 뒤따라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7절을 통해서 오늘의 메시지의 기본 정보들을 우리가 또 얻게 되는데요. 이 편지는, 이 메시지는 빌라델비아 교회 심부름꾼, 즉 빌라델비아 교회 천사에게 보내진 편지고 예언자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편지의 발신자는 당연히 영광스러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또 특별하게 등장을 합니다. 7절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렇게 오늘의 메시지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일곱 교회 보내는 메시지마다 다 다른 이유는 일곱 교회 보내는 메시지가 다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언자 요한이 이 메시지를 구성을 할 때 예수님의 묘사를 다 나중에 전해질 메시지와 다 연관을 시켜서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특별한 묘사를 지금 기술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세 가지로 묘사를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거룩하신 분이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거룩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 야훼의 하나님에게만 적용이 됐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 거룩하신 분을 예수님께 적용을 합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분리를 나타낼 뿐만이 아니라 성결의 개념을 또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 그리고 신약의 예수님이 바로 이 거룩하신 분, 세상과 구별되시는 분, 또 세상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성결한 거룩하신 흠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일 뿐만이 아니라 참되신 분이시다 이렇게 또한 묘사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거룩하시고 참되신 지배자님이라고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거룩하실 뿐만이 아니라 참되신 분을 예수 그리스도께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참되신 분이니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말씀들이 진리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 20절에서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의지하는 분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우리는 그 참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분이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진정으로 참되신 분이시다. 즉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참되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오늘 예수님에 대한 세 번째 묘사가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헬라어 성경을 비교해 보면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8절 후반부의 말씀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예수님은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다르게 말하면 삶과 죽음에 대한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는 것이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서 예수님의 묘사입니다. 그런데 그 묘사를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과 관련해서 다윗이라는 그런 이름이 등장하면 거의 예외 없이 이거는 예언적이고 메시아적인 뉘앙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결국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윗의
자손으로 그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쉽게 기억을 합니다. 다윗의 집의 열쇠라는 표현은 이사야서 22장 22절의 말씀인데요. 사실 구약의 이 이사야서 말씀을 그대로 이제 인유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기술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1장 18절의 예수님에 대한 묘사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에 대한 묘사를 비교해 보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강조점이 있습니다. 좀 전에도 언급한 것처럼 1장 18절에서 예수님에 대한 묘사는 사망과 심판에 대한 예수님의 주권을 강조했다면, 자, 오늘 본문, 즉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오늘의 묘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이 다윗의 집, 다윗의 열쇠라는 것은 결국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 구원으로의 문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 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사람들, 자, 그들에 대해서 권세를, 그들에 대한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망과 죽음의 열쇠와 다윗의 열쇠는 표현이 다르지만 사실은 거의 대동소이한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삶과 죽음에 대한 주권을 가지신 것처럼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주권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보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하고 뒤에 부연 설명이 나오는 게,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문을 예수님이 닫으시면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것이고, 예수님이 여신다면 또 누구라도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문에 관한 권세, 주권을 예수님이 갖고 계시다는 것을 특별히 강조를 합니다. 우리는 이 문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묘사한 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가 있죠.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그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문 자체가 되신다고 그렇게까지 요한복음서에서는 말씀을 하시고요. 또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자, 구원의 문,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 문, 거기에 대한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이라는 그런 예수님 자신에 대한 묘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는 더더군다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이 간단명료한 이 표현이 얼마나 우리 기독교의 또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이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타 종교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예수님의 유일성을 강조하는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유일한 진리입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요 생명이요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거를 강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을,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누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기에 대한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냐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이제 오늘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빌라델비아 교회.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도 일단은 그 교회에 대한 평가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8절부터 11절까지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시작이 되는데요. 자, 일단 다른 교회와는 달리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에 대한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칭찬부터 바로 들어갑니다. 자, 두 가지 칭찬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가 있는데요. 본문 8절과 10절에 보면 두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8절에 보니까 내 말을 지켰다라는 말이 나오고요.
또 10절에 보면 인내하라는 내 말을 지켰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실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예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어찌 보면은 하나의 가장 중요한 그러한 내용은 그들이 잘 지켰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 또 오늘 새번역 성경의 그 번역대로 한다면 인내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이 잘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시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예수님의 보상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사실 8절을 좀 이렇게 분석해 보면요. 8절은 나는 내 행위를 안다. 그리고 나서 보아라 내가 내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가 없다. 그러고 나서 뒤이어서 내가 힘은 적으나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8절을 좀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보아라 내가 내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다는 일종의 삽입절과 같습니다. 그래서 8절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되냐면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내 행위는 곧 내가 힘은 적으나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의 행위를 아는데 자 그들이 잘한 행위가 뭐냐면 그들이 비록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내세울 것이 없는 정말 작은 힘없는 공동체였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켰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아까 빌라델비아 도시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겪고 있는 세 가지 어려움을 함께 잠깐 나눴는데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그리고 자연재해 위협도 있지만 이들에게 가장 어려움이 됐던 것은 어찌 보면 같은 동족일 수도 있는 유대인들로부터의 그런 위협과 박해와 중상모략과 그들로부터의 어떤 따돌림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자,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 복음을 잘 지켰다. 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 이렇게 예수님이 칭찬을 합니다. 두 번째 칭찬은 10절 전반부에 나와 있는데요. 인내하라는 내 말을 내가 지켰으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씀도 사실은 이게 번역이기 때문에 헬라어 성경을 보면 여기 이렇게 번역된 이 헬라어 성경을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요. 나의 인내의 말씀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나의 인내의 말씀. 자, 그래서 이 헬라어 성경을 번역을 할 때 1인칭 소유격인 나의 내를 my라는 이 표현을 어디와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조금 달라지는 것이죠. 새번역 성경처럼 예수님의 그 말과 이 소유격 이 my를 연결시키면 내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내하라는 내 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성도들이 인내해야 된다. 그런 측면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헬라어 성경의 그 헬라어 문장을 보면 이러한 번역보다는 이 1인칭 소유격인 나의 또는 내가 말씀에 연결되기보다는 인내라는 단어에 연결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러운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인내의 말씀, 즉 나의 인내에 관한 말씀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보다 이 헬라어 성경을 잘 해석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사실은 두 가지의 해석이 다 적용이 되는 것이긴 하지만 헬라어 성경을 이 문맥에 따라서 또 문장 구조에 따라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나의 인내에 관한 말씀을 너희가 잘 지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인내 그러면 뭐를 의미할까요? 당연히 십자가상에서의 고난과 고통과 죽음을 당연히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인내에 관한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관한 그 말씀, 그 십자가의 복음을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잘 지켰다는 것이죠.
당연히 예수님의 인내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롤 모델로 삼아야 될 그런 예수님의 인내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인내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고 했을 때 도대체 우리의 인내의 모델이 누구냐? 당연히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을 하든지 간에 사실은 두 가지 의미가 다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의 인내에 관한 말씀,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의 그런 고난과 죽음과 그 예수님의 인내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인내하신 것처럼 우리도 인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사실은 상황적으로 또 지역적으로 또 그 문화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었지만 그들이 잘 인내하면서 끝까지 복음을 살아나가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칭찬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나의 인내를 본받아서 그렇게 인내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러한 칭찬에 뒤이어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예수님께서 보상을 해주십니다. 8절에 아까 삽입절이라 그랬죠. 보아라, 내가 내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다. 이것은 7절의 후반부에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다는 그 말씀과 사실은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자, 일종의 열린 문을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 앞에 놔뒀다는 것이에요. 열린 문. 자, 문이 열려 있다. 자, 이 열린 문은 뭐를 의미합니까?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 앞에 열려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약속을 하는 것이죠. 너희가 이렇게 내 말을 잘 지켰고 이렇게 인내하면서 정말 너희들의 어떤 정체성을 지켰으니 성도로서의 삶을 살았으니 내가 너희 앞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놓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물론 혹자는 여기서 이 열린 문을 이방인들에 대한 선교의 문이라고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문맥적으로 보면 지금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특별히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지금 유대인의 회당에서 쫓겨나간 상태입니다. 유대인들로부터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질타를 받으면서 그들이 속해 있었던 유대인 회당으로부터 쫓겨나기까지 한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비록 유대인의 회당에서 쫓겨나긴 했지만 너희를 향한 구원의 문은 열려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보상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신앙인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 내가 보상해 주겠다는 거야. 너희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겠는데 어느 누구도 그 문을 닫을 수가 없다. 다르게 말하면 너희의 구원을 내가 보장하겠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예수님이 또 그들을 보상을 합니다. 자, 유대인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스스로 유대 사람이라고 자청하면서 너희를 비난하고 핍박하고 너희에게 고난을 끼쳤는데 오늘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들이 스스로 유대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사실 유대 사람도 아니고 그들은 거짓말쟁이들이고 심지어는 그들은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이다. 그들은 사탄의 무리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로부터 기독교인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 어찌 보면은 기독교인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사탄의 무리들로부터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 당연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유대인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9절 후반부에 보면 보아라 내가 그들이 와서 내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비록 유대인들이 너희를 지금 비난하고 고소하고 핍박하고 있지만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 끌고 와서 너희 앞에 무릎 꿇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핍박하는 빌라델비아 교회 공동체 성도들을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랑하였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이 전환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고 있느라면 시편 23편 5절의 말씀이 연상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시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잔치상을 차려주신다. 오늘 본문도 그런 것이죠. 빌라델비아 교회를 핍박하는 유대인들을 예수님께서 그를 데리고 와서 그들을 너의 무릎 앞에 꿇게 해서 내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겠다. 사실 이 말씀은 그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그런 예언의 그 말씀과 사실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5장, 49장, 60장에 보면은 나중에 지금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박해하는 모든 이방인들이 이방 민족들이 나중에 유대인들 앞에 다 무릎을 꿇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민족 앞에 다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것인데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영적 이스라엘인 빌라델비아 교회 공동체 앞에 육적인 이스라엘이 무릎을 꿇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사야서의 그 예언의 말씀이 역으로 성취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 민족들이 말세에 자기네들 앞에 다 무릎을 꿇게 될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육적인 이스라엘, 즉 그들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 들지 못한 육적인 이스라엘이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깔보는 이방인들 주로 이방인들로 구성된 빌라델비아 교회, 즉 영적인 이스라엘 앞에 그들이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생각했던 그런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육적인 이스라엘, 그들이 스스로 선택받은 민족이라 하면서 기독교인들을 교회를 핍박하던 그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라 오히려 사탄에게 속한 무리이고 오히려 너희들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열린 문을, 구원의 문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을 열어두겠다. 그리고 너희를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너희들 앞에 무릎을 꿇고 인정하게 될 것이다. 이런 보상뿐만이 아니라 오늘 10절 후반부에 보니까 또 다른 보상을 약속하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시험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려고 닥치는 것이다. 여기서 시험의 때,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어떤 종류의 시험일까요? 어떤 학자는 그 당시에 빌라델비아 그 도시에 임하는 그러한 어떤 어려움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학자들도 있고, 이거는 그 당시에 빌라델비아 도시에 임하는 그런 어려움이라기보다는 말세 종말에 일어날 그런 어려움, 시련, 고난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해석이 좀 갈리는데요. 사실 문맥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후자 쪽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말세 종말에 이제 이 세상에 어떤 시험과 어려움, 고난이 임할 텐데 그때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너희들을 내가 지켜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와 같은 어떤 은유적인 표현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지켜주겠다라는 그러한 예수님의 약속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이마에 도장을 찍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그들의 구원을 지켜주겠다는 의미에서 그들 이마에 도장을 찍는다. 요한계시록 11장에서는 측량한다라는 은유법을 사용하고요. 또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광야에서 교회를, 공동체를, 성도들을 먹이고 보호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은유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시험의 때에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예수님의 그런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자, 이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오늘 본문도 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데요. 특별히 어떤 특정한 신학에 기초해서 어떤 사람들은 또 성경학자들은 오늘 본문을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시험이 이 땅에 임할 때 성도들을 지켜주겠다는 것을 휴거라고 해석을 합니다. 휴거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이동하는 것이죠. 고난이 이 땅에 임하면, 환난이 이 땅에 임하면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을 공중으로 들어올려서 휴거시켜서 지상에서 천상으로 옮겨서 그 어려움을 피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과연 그 해석이 맞을까요? 뭐 여러 가지로 반론을 제기할 수 있지만 하나 그 헬라어적인 그런 표현의 특징을 하나 바라본다면 여기에 대한 반론은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에서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무엇으로부터 너를 지켜주겠다라는 이 표현이 사실 신약 성경에서 딱 두 군데 사용이 됩니다. 오늘 본문과 요한복음서 17장 15절에서 똑같은 표현이 사용되는데요. 이 요한복음서 17장 15절을 바라보면 이 표현에 정확한 의미가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로 알려진 요한복음서 17장에 통해서 보면 자,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즉 제자들을, 기독교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지금 제자들을 위해서 또 이 땅의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뭐냐면 그들을 이 세상에서 천상으로 데려가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그들이 이 땅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을 지켜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사실 똑같은 표현이거든요. 자, 오늘 본문도 시험 때 예수님이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것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물리적으로, 즉 그들을 지상에서 천상으로 어떤 휴거를 통해서 이동을 시켜서 그 어떤 고난에서 면해주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지켜주겠다는 것은 지극히 영적인 측면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도,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도 고난과 시험을 당한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성경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기독교인들도, 이스라엘 백성은 말할 것도 없고 기독교인들도 이 땅을 살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고난도 겪고요, 힘든 상황 속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우리를 그런 고난과 어려움과 시험에서 면제시켜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겠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유혹을 받게 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 우리는 실족도 하게 될 것이고 고난 속에서 우리는 굉장히 힘겨워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의 약속은 뭐냐면 그런 중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그런 중에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는 것이에요. 마치 휴거처럼 이 지상에서의 어려움을 우리가 겪지 않고 이 지상의 어려움에서 우리가 완전히 면제되는 것 같은 그러한 물리적인 그런 지킴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려움 중에도 우리를 영적으로 지켜주겠다는 것을 강조했다는 것이죠.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이러한 보상, 열린 문을 두겠다, 구원의 문을 두겠다, 유대인들로 하여금 너희 앞에 무릎 꿇게 하겠다, 그리고 너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예수님이 이런 보상을 언급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예수님의 또 권면의 말씀이 있죠. 내가 곧 가겠다. 여러분들 이 일곱 교회 보내는 메시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오시겠다고 하는 표현들 대부분이요, 징계와 심판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하는 것은 마치 도둑처럼 이 땅에 임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겠다는 의미인데요, 빌라델비아 교회에 예수님께서 오시겠다고 했을 때는 심판과 징계를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시고 그들을 변호하시고 또 그들에게 보상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나 또는 버가모 교회나
또는 사대교회에 예수님께서 오시겠다고 할 때 심판과 정죄의 목적이 아니라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곧 가겠다 할 때는 내가 너희를 지켜주러, 내가 너희를 축복하러 가겠다,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권면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라. 그래서 아무도 내가 가진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해라. 여기서 명령으로 쓰여진 것이 뭐냐면 굳게 붙잡아라 라는 것이에요. 주님에 대한 신실한 태도를 끝까지 지켜라. 십자가의 복음을 끝까지 붙들어라.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 도시 안에서 삼중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알지만 그럼에도 너는 인내하면서 끝까지 신실하게 복음을 붙들고 신앙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견디고 인내하고 승리해야 된다. 우리는 10절과 11절을 통해서 상반된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때 뭘 약속하시죠?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그런데 오늘 11절에서는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붙잡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너희들 믿음을 지켜야 된다, 너희들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끝까지 붙들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또 한편에서는 인간의 노력을 강조하는 것이죠. 과연 이 두 가지가 모순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항상 이 두 가지가 같이 다 반영이 되어 있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거기에 따른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당연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헌신으로 말미암은 열매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좀 더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 것이라면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들어라 라고 명령한 것은 인간의 책임을 강조한 것이에요. 성경은 양대산맥과 같은 이 두 가지의 진리를 항상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이 구원받은 자로서, 선택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소명을 다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수고해야 되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 칭찬과 보상과 그리고 이런 권면의 말씀을 한 다음에, 자, 오늘 본문 12절 13절은 이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예수님의 약속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13절에 7교회 보낸 메시지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그런 문장이죠.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 말씀 안에는 귀가 있는 사람,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듣는 사람, 결국은 누구냐면은 기독교인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사람들, 그 들을 만한 사람들이 듣는 것이에요.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더라도 그거를 듣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헌신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귀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마찬가지의 사람을 12절에서 이기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빌라델비아 교회 문맥으로 보면은 여기서 이기는 사람이라는 것은 10절의 말씀대로 끝까지 지킨 사람들, 11절의 말씀대로 내가 가진 것을 끝까지 굳게 붙드는 사람들, 믿음과 신앙을 끝까지 붙든 사람들, 환경에, 주변 여건에 타협하거나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 자, 그 이기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을 합니다. 12절에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2절 전반부를 보면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는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한다. 자, 이 기둥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그 뉘앙스 인상을 주냐면 영원성을 줍니다. 성전의 기둥이라는 것은 성전의
계속 있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흔들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약속하는 것은 너희는 안전하다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는 것은 너희들을 흔들 자가 없다는 것이죠. 그 뒤에 나오는 말씀, 그는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죠.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속한 자들이요, 하나님의 기둥, 성전의 기둥과 같은 존재요, 그러니 너희들은 절대로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의 구원은 보장된 것이고 내가 그 구원을 지켜주겠다. 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기준으로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이 말씀은 그들에게 다양한 그런 이미지가 주어집니다. 1차적으로요. 그들은 유대인 기독교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요, 유대인 회당에 속해 있다가 유대인들로부터 쫓겨났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으로부터 축출당했던 자들이죠.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약속하는 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 유대인의 회당에서는 쫓겨났지만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절대로 너희들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성전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에 계속 참여를 의미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 이 빌라델비아라는 도시가 지진으로 인해서 자연재해 위협 때문에 사실은 빌라델비아를 떠난 사람들도 많고 들락날락하는 사람들도 많고 굉장히 불안정했다는 것이죠.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약속합니다. 빌라델비아라는 도시는 불안정하고 그 지진 때문에 자연재해 위협이 있지만 너희들이 속한 성전은 안전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전에서 나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한번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왔다면 너희들은 절대로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은 마치 성전의 기둥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약속한 것이 뭐냐면 12절 후반부에 이름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새 이름을 주겠다. 그러면서 이 새 이름을 삼중적으로 표현합니다. 첫째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너의 몸에 써두겠다. 이게 뭔 말이냐면 즉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성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이고요. 그의 본질에 속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한다면 그의 양자가 된다, 그의 자녀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이름을 성도의 몸에 쓴다는 것은 연합이고 일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겠다. 둘째로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내 몸에 써두겠다. 요한계시록에서요, 새 예루살렘은 도대체 뭐를 의미하는 것인가? 물론 도시의 이미지를 주고 있지만 실질적인 새 예루살렘의 의미는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나온 것처럼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 새 예루살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다. 신약 성경에서 신부라고 상징적으로 표현된 대상이 있는데요. 그것은 예외 없이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천상에 존재하고 있던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너의 몸에 내가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써두겠다는 것은 천상의 교회에 너희들이 속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천상의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자들은 다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지상의 교회는 밀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않은 자가 섞여 있지만 천상의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하늘의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에게 너희들이 새 예루살렘에 속해 있다는 것은 너희들이 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그들의 몸에 누구의 이름이 쓰여진다고 되어 있냐면 나의 새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을 써놓겠다.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다. 물론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긴 한데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 아의 새 이름을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의 몸에 써놓겠다 하는 것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에게 새 이름을 줄 텐데 그 새 이름을 받는 그 의미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너희가 구원받은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에 속해 있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을 합니다. 너희는 안전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구원이 보장됐다는 것이에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예수님께서 약속을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지금 경제적인 이유로 유대인의 박해 속에 자연재해 위협 속에 삼중고를 겪으면서도 그들은 신실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에 신실했고 예수님의 이름을 결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의 도전이 주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이 세상은 적대적인 세력이 활동하고 있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두 가지를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거처를 준비하고 계시다. 즉 우리의 거처는 지금 준비되고 있다. 우리의 거처는 보장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의 주민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그러한 모습이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정말 귀한 롤 모델이 되기를 바라고요.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롤 모델로 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